신성교회는 제가 여러 번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여러 번 이 교회에 왔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저를 만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저의 본업은 목사지요. 말씀을 전하는 게 저의 본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립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신성교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또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세계적인 리서치 센터 PEW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센터는 1년에 한 번 대대적인 전 세계적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한 번은 17개국을 대상으로 19,0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의 주제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은 바꾸어 말하면 당신의 삶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19,000여 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대답을 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쭉 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압도적으로 1등을 한 답변이 나온 거예요. 거기 보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답변이 압도적인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압도적인 1등.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17개국 중에 14개의 국가에서 1등을 한 답변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14개 국가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 3개 국가는 어디냐? 첫 번째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가족이 아니라 건강을 1위로 선택을 했는데 근데 가족과 그 답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동 1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과 가족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그게 스페인이었고 두 번째 국가는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은 뭘 선택했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국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대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답변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중국의 그 나라의 존속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면 우리 가족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나 개인도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대만에서 1위를 한 답변은 바로 사회, 국가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나라, 가족을 뽑지 않은 다른 답변을 한 마지막 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뭘 뽑았을까요? 대한민국이 뽑은 1위,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중요합니다 말하는데 오직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1위로 뽑은 답변은 돈입니다. 사회보다, 가족보다, 직업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실 돈이 안 되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아집니까? 우리의 통장 잔고가 막 늘어납니까? 우리가 먹을 게 더 많아집니까? 사랑은 사실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랑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사랑이 없어져서는 안 되는 곳에서조차 사랑이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문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한번 잘 들으시고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김치찌개의 재료들입니다. 이 중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김치찌개의 재료들입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자, 1번 두부. 두부 없는 김치찌개 상상하기 힘들죠. 자, 2번 돼지고기. 중요해 보여요. 3번
파, 마늘, 각종 채소. 이거 없어도 좀 큰일 나죠. 4번 라면 스프. 중요해요. 마지막 5번 김치.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그렇죠, 5번 김치입니다. 한 문제 더 드리겠습니다. 한 문제 더. 이번에는 삼계탕입니다, 여러분. 삼계탕. 자, 다음은 삼계탕의 재료입니다.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1번 찹쌀, 2번 대추, 3번 인삼, 4번 통마늘, 5번 닭. 몇 번일까요? 역시 신성교회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닭입니다. 김치찌개에서의 김치와 삼계탕에서의 닭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요리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주된 재료라는 것이 그 공통점입니다. 이 재료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치 없는 김치찌개가 있을 수 없고 닭 없는 삼계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기만 하면 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이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거구나를 알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방언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도 사랑 없는 교회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언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도 사랑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의 세상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교회, 다른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봐야 되는데,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다 전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을 많이 쓰거든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렇게 섬기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나가는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 세상이 좋아서일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화려하고 아름다워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교회에 실망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뭐에 실망하느냐? 교회에 사랑이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교회에 가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교회에 가면 세상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옵니다. 하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결국 똑같구나,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회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춘천 신성교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이냐?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이냐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그것은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서로 사랑을 할 때 허물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멋지고 착하고 그리고 나와 이렇게 마음도 잘 통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허물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는 것이죠. 허물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피어오르냐? 그 허물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야, 너 이거 이래서는 안 돼. 넌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없을 때,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 그러면 더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러쿵 저러쿵, 야, 얘는 이게 문제더라, 쟤는 저게 잘못됐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허물을 발견하면 그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덮어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영국 BBC라는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로 다루었던 장면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영국 BBC 방송사에서 그 바다에 사는 바닷개 이야기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 바닷개에 천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바닷개들은 이렇게 무리지어 사는데 그 중에 천적이 바로 가오리입니다. 가오리들은요, 하루에 50마리의 개를 먹어치우는 이 바닷속의 극강의 포식자라고 합니다. 근데 개들은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오리가 어떻게 이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개들을 잡아먹을까 생각이 들지만, 바로 이렇게 아주 큰 몸으로 이 개를 덮어서 그 껍질을 부수고 그 안에 속살을 빼먹는다고 해요. 그러니 가오리에게는 숙제가 있겠죠. 보다 연약한, 보다 약한 껍질을 갖고 있는 개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딱딱한 껍질의 개는 잡아먹기 힘드니까 아주 약해서 무리에서 이탈된 개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자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몸으로 뒤덮어서 껍질을 부수고 속살을 빼먹는 거죠. 근데 이 개들은 가오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 하는 생존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연약한 개, 그 연약한 껍질을 갖고 있는 개 한 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개들이 그 연약한 개를 뒤덮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이런 식으로요. 저 바깥에 있는 개들이 껍질이 딱딱한 개들이고요, 저 안에는 연약한 개들이 몸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 BBC가 이 바닷개들의 이야기를 취재해야 되니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야 되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개 모양을 하고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바닷속에 집어넣어서 이것들을 다 촬영을 한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로봇개가 이제 멀찍이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무리에서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오리가 이 로봇개를 자기의 먹이로 표적으로 삼아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로봇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은 얼른 가오리로부터 피해야 했기에 얼른 조종을 해서 그 개 무리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면서 그 개 무리 위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조종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딱딱한 개들이, 껍질이 단단한 개들이 이 로봇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적이 된 이 로봇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를 덮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보면서 그 아주 냉정하고 냉혹한 먹이 사슬의 그 생태계를 보면서 잔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저곳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훨씬 더 냉혹하고 냉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껍질이 약하면 잡아먹히는 건 당연하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게 자연의 순리야. 마음이 약하면 상처 쉽게 받는 거 너무 당연하지. 그건 어쩔 수 없어. 네가 마음을 좀 굳게 먹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자연에서는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위를 뒤덮어서라도 그 약한 영혼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그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허물을 덮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을 세워다가 망신을 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으니까 덮어주고 숨겨주고 감싸주고 포용해주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몸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그분은 거기에 올라가서 고통당해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를 덮으시려, 그 허물을 덮으시려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그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나. 우리 자신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악하고 더러운 바로 나 자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허물을 덮어주라.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허물을 덮는 사랑에 이어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함께함의 사랑입니다. 함께함의 사랑. 구약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실 때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기드온이 미디안 앞에서 벌벌 떨면서 숨어있는 그때에 그 겁쟁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의 그 사랑의 모습은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어디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놓은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의 아주 독특한 구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첫 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서 그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족보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누가 누구를 낳고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그 족보가 어디에서 끝이 나느냐, 이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서는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맨 끝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끝마쳐지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 그것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함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함께하라. 제가 오전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신성교회 2024년 표어가 보이더라고요. 그 표어에 사역의 항해 2024 비전,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주와 함께, 우리 함께. 이것이 바로 함께함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바로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 그 군대 안에 있는 군종병과, 제가 속해 있는 군종병과가 세워놓은 군종 헌신상입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있는 장병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찾아가자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영어로 Be there with soldiers. 그곳에 있어라. 군인들과 함께 그곳에 있어라. 이것이 우리 군종병과가 갖고 있는, 군목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함께함의 사랑이기에 저는 이제 군대 안에서 군인들과 함께함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군인이 되는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함께함의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함의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함께함의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사랑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대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함께 하려면 일단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 소개로 소개받았듯이 저는 이제 울릉도로 가게 되는데요. 울릉도로 가는 그 여정이 참 험난하고 지금 너무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일단은 이사가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그 울릉도에 가서의 생활이 또 얼마나 어렵고 고달플지 감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울릉도에 교회가 없습니다. 민간교회는 있는데 그 군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요. 목사는 가는데 교회 건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식당에 모여서 기타 하나 갖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하고 뭐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곳으로 제가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 그곳이 어디든, 얼마나 멀든, 또 얼마나 덥든, 얼마나 더럽고 비천하든 상관없이 그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올라왔던 의문점은 그거였어요. 꼭 군인이 돼야 되나? 군대에 있는 장병들 예배 함께 드리러 가는데 목사면 됐지 내가 군인이 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올라왔거든요. 특히 어려운 막 행군 20몇 킬로 되는 그 군장, 완전 군장 메고 행군할 때 막 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말들이 턱끝까지 차올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군인이 돼야 되나? 그 유격체조에서 그 꽃은 PT 8번 아닙니까? 다리를 이렇게 들고 무거운 군화를 신은 다리를 들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PT 체조를 받을 때면은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받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군인이 돼야 되나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군인이 되지 않고는, 내가 그들과 함께 뒹굴고 그들과 함께 땀 흘리지 않고는 결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기에 함께함은 정말 힘든, 어려운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들과 그런 과정들을, 시간들을 거치고 나니까요, 제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영광스럽고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시고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얼마나 비천하든, 얼마나 더럽든, 얼마나 힘들든 그것과 상관없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이 되어야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에, 인간이 되어야만 우리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함께함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지만 이제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각자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돈이 되지도 않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해봤자 욕만 먹는, 어려움만 당하는, 열매는 없는 것 같은 그 어렵고 힘든 그 길, 과연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예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길에 서기를 예수님이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